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헵시바여, 나의 헵시바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자기를 가리쳐서 하시입니다. 나의 헵시바여. 아멘. 헵시바라는 이름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나눌 것인데 그 이름을 쓰시는 분이 혹시 주변에 계십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헵시바여, 나의 헵시바여 라는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자,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자, 나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혹은 우리가 61장 어제 이어서 이것은 기름 부음 받고 오신 메시아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시온의 의가 빛같이,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그 시온을 위하여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아니, 쉴 수 없는 분이시죠. 자, 무엇을 위해서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날 때까지, 온 열방으로 다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하심을 잠잠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쉬지 못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큰 소리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말씀 묵상 시작하며 횃불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횃불, 그러니까 저한테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기드온이 들었던 횃불이에요. 기억나십니까? 기드온은요 300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300명이 감히 12만 5천을 상대하게 되죠. 1대 400의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이 횃불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요. 감추고 없는 것도 있어 보이게 하는 것이 전략인데, 세상에. 그런데 기드온은 그 횃불을, 항아리를 깨서 소리를 내고, 그리고 횃불을 들어가지고 자기가 300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횃불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300명이 한 사람이 400씩 쫓듯이 12만 5천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버리는 사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들려진 그 횃불 하나도 이와 같이 12만 5천을 쫓아내는데, 감히 하나님께서 드시겠다 하는 이 횃불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드시겠다고 하는 이 횃불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의 구원을 내가 횃불같이 들 것이다. 아무도 못 막아요. 아무도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어제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을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61장 1절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누가 이 말씀을 막을 수 있어요? 누가 이 말씀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 구원의 횃불을 드시기까지, 그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전에 중국의 모죽에 대한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나무요, 이 대나무는요 4년 동안 1cm도 안 나와요. 땅속에서 그 땅 밖으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5년차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루에 최장 80cm까지 하루에 매일 그렇게 자라버려요. 그래가지고 6주 만에 30m의 장벽 같은 대나무 숲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 4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땅속에서는요 끊임없이 그 뿌리가 내리며 일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하시는 것도 저는 똑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안 계신 것처럼,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10대 때요 하늘의 별의 찬란한 꿈을 꾸게 돼요. 정말 진짜로 별의 찬란한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별이 아니라 땅 속에 있는 구덩이로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모함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요셉은 바로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그를 통하여 그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그가 한 번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팔았던 그 배신했던 그 형제들과 그리고 아버지와 온 가족을 이주시켜요. 나중에 이 애굽을 인큐베이터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언약, 즉 나라와 민족을 일으켜가지고 그 나라에서 빼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요셉의 삶 가운데 단 한순간이라도, 단 한 조각이라도 일하시지 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나는 잊혀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지금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이러한 말씀 읽으면 이게 어떻게 여겨졌겠습니까? 너무나 좋은 말인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말이죠. 하지만 믿음은요, 선택입니다. 선택.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또 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잠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찬양처럼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내가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매일매일 걸어가는 자에게. 아멘. 내가 구원의 횃불을 들기까지, 내가 구원의 횃불을 드러내기까지 내가 잠잠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쉬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믿으시고 오늘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새 이름으로 살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새 이름으로 살리라. 다시 한번 자기에게 말씀하시죠. 새 이름으로 살리라. 2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모두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무나 멋진 말이죠. 새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부터 너는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는 사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다시요, 그냥 나하고 그리스도 안에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새로운 이름을 입은 사람이고 새로운 정체성을 입은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복음을 주력해서 전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하지만 혹시라도 지금 이 가운데, 지금 예배하는 이 현장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직. 그렇다면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오늘 이 시간이 새로운 이름을 얻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 이름이 무엇인가? 오늘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나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원래 이름이 있어요. 원래 불렸던 이름이 뭡니까? 너는 버림받은 자야, 너는 잊혀진 자야. 하나님 너 몰라. 자, 버림받은 자. 또 너의 인생은 황무지 같아. 풀 한 포기도 안 자라. 황무지 같아. 아무것도 안 돼. 해도 안 돼. 이것이 바로 황무지, 우리의 옛 자아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새 이름으로 내가 일컬음을 받게 하겠다, 내가 창조주인 내가 너를 다르게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헵시바. 따라해 보시죠. 헵시바.
자, 헵시바여 삐울라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 헵시바 아마도 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여성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헵시바라는 이 말 자체는 우리들의 인생을, 남자건 여자건 우리들의 인생을 가장 숭고하게,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헵시바입니다. 헵시, 이 말의 뜻은요, 나의 기쁨. 바, 이것은 너 안에서, 너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헵시바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이 너에게, 나의 기쁨이 너의 안에,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나 같은, 내가 버려진 것 같은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황무지 같다고 여겨지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의 기쁨이 내 안에, 나의 기쁨이 너에게 향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이름이요 정체성입니다. 아멘. 자, 삐울라도 마찬가지예요. 삐울라는요, 결혼했다, 결혼한 여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자는 옛날 이름으로, 옛날 습관으로, 옛날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이름에 대한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잘 아실 겁니다. 전 유럽과 소아시아와 그리고 북아프리카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까지 다 점령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자,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자기가 정복하는 땅마다 자기 이름을 심어놨어요. 그 도시들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즉 알렉산드리아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여기도 내 땅이야, 여기도 내 땅이야, 여기도 내 땅이야. 나야, 나야. 내가 여기까지 왔어. 내가 정복했어.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이 약 7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자, 그런데 그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한 졸병이 있었죠. 알렉산더. 근데 이 사람은 생활이 완전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술에 취해 있었고요, 게을렀었고요, 말과 행동이 깨끗하지 못했어요. 당당하지 못했어요. 대왕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졸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은요, 알렉산더라는 이름은요, 위대한 이름이 아니라 수치의 이름, 게으름의 이름, 초라한 이름, 실패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알렉산더 대왕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병사의 막사에 찾아오게 됩니다. 겁이 질려가지고 격려를 이렇게 확 하게 되죠. 그때 병사에게 대왕이 말합니다. 자네가 알렉산더인가? 네,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명하겠다. 첫째, 내 이름을 지금 당장 바꿔라. 둘째, 바꾸기 싫으면 너의 행동을 바꿔라. 그래서 지금까지 너의 이름에 있었던 그 오욕을 이제부터 씻어라. 그 이름에 합당한 대로 살라는 것이. 내가 알렉산더 대왕인데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헵시바, 삐울라, 헵시바. 이제는 이전의 이름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 알지 못했을 때 그 형편과 상황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구원의 횃불을 내가 이제 들었으니, 구원의 횃불을 들었으니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죄로 인해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너와 결혼하였으니 이제는 너의 삶과 인생이 황무지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이제 나의 기쁨이다. 내 기쁨이 너를 향했다. 내가 쉬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내가 나를 너에게 다 주겠다. 이것이 바로 헵시바입니다. 그 이름대로 살라. 그렇게 그 이름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정말로 아는 대로 사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 그 사람 누굽니까? 바로 저입니다. 그렇죠? 저희 모두의 대답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파수꾼은요, 원래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원래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성을 지키면서 누가 오면, 적이 오면 소리치는 사람입니다.
적이 온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제 본문 이유잖아요.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한 이후에,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고 나오신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회복되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요, 더 이상 전쟁의 위협이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도 없어요. 빼앗기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 파수꾼의 역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수꾼이 아닌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파수꾼을 세우셔가지고 그들에게 잠잠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여기에 누구로 있는 것이며 이들은 무슨 말로 잠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잠잠하지 못하고 계속 외치게 되는 것은요, 이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우리가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억나게 하라는 것이에요. 또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너희는 쉬지 못하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이 파수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파수꾼은요, 여호와를 향해서 소리치고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의 일이 성취되기까지 쉬지 않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파수꾼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으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친히 파수꾼을 세우셔서 여호와로 모든 것을 기억하시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왜 그들에게 쉬지 말고 계속 외치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이 성도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원대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기쁨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자신의 기쁨이요. 원래 파수꾼은 불안한 것이잖아요. 적이 올까봐.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계속 잠잠하지 말고 밤새 주야로 계속 외쳐서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해라. 하나님 안 잊어버리세요. 동참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연약한 우리들은요,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해주면서 서로에게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기도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 쉬지 않으시고 완성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기도를 쉬지 않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동역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이것이 헵시바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내 일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꿈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내 가슴에 심고 내가 기도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소원이, 그 영광이 이 땅에 도래할 것을 간절하게 열망하고 기도하는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이 파수꾼과 같은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는 기쁨 되는 하나님의 헵시바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정말 내 마음에 딱 들어, 내 마음 그대로 간구해, 그러한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49년입니다 1949년 영국 스코틀랜드 북부에 있는 루이스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당시 그곳의 젊은이들은요, 믿음을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타락했어요.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젊은이들을 붙잡기에 역부족이었어요. 능력이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사회 전반에는 이 복음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했습니다. 그거 뭐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거 믿어서 뭐 하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바스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있었는데, 그 작은 마을에 제임스 맥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고, 그 목사님과 함께 몇몇의 성도가 모여서 다시 하나님께 회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버려진 것 같고 우리가 황무지 같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니 이제 우리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섬에 다시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다시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이 사람들이 다시 그 영혼이 살아나기를, 즉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간절히 기도하던 그 소수의 몇몇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헵시바와 같은 아름다운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패기 그리고 크리스테인이라고 하는 자매였어요. 실제 자매입니다. 자, 이 두 자매는요,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가 바로 가란 자이고 우리가 바로 메마른 땅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부흥과 임재를 다시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그러던 중에 그 섬에 던칸 캠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요, 성령이 충만한 주의 종이었어요. 자, 이 두 자매는요, 기도하던 중에 그 소식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응답. 그래서 자신의 목사님이었던 그 맥케이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 캠벨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초청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부흥 집회가 거기에 성사가 됐습니다. 자, 집회 첫날, 간절히 수개월 동안 기도했던 그 집회 첫날, 성령의 감동은 있었지만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루하루 더해가면서 며칠 후에 했던 그 주일 저녁에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섬 전체 사람들은요, 다 그 소문을 듣고 버스를 타고 다 교회로 모이게 됐습니다. 교회 예배당은 가득 찼어요. 캠벨 목사님은 그날 전했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와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결한 삶이 무엇인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망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천국 가는지,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아주 거칠고 순전하게 전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 가운데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깨어졌어요. 자아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지요. 교회를 떠났던 그 젊은이들이 다시 그 믿음으로 결단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배 도중에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났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막 찬송하는 기쁨의 소리가 나고, 어디에서는 막 흐느끼고 괴로워하는 신음소리가 났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 깨어진 자들, 다시 죄를 회복하고, 그러나 그 빛을 만난 자들이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들이 섞여가는 것이에요. 목사님께서는요, 축도하고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하지만 그 불이 이제 더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소그룹으로 계속 회개하고 통곡하는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장성한 남자들이요, 장성한 젊은이들이요, 그들이 죄 무게에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퍽퍽 쓰러져가지고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기도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지속되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에 또한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님께서 아직 교회 오지 않은 자들을 그 집으로 찾아가셨어요. 집으로.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죄를 깨우치고 꼬꾸라져가지고 문을 박차고 나와서 교회로 들어오는 자들이 있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 집회가 끝났습니다. 진짜로 다 끝났어요. 그러면 끝이었을까요? 참 좋았다, 이런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사람들은요, 계속 집에서, 그리고 헛간에서, 그리고 배짜는 창고에서, 길가에서, 석탄재 옆에서,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흐느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섬 마을 곳곳에 기도회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모든 마을에 비어 있었던 그 예배당들은 다 다시 사람으로 차고 넘쳤습니다. 술주전뱅이들이 다 없어졌어요. 술집들이 다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이 바로 영국 스코틀랜드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는 1949년 루이스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간절히 쉬지 않고 기도했던 한 두 자매 이야기 나눴죠. 정말 그들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을 것이에요. 하지만 수개월 동안 간절히 그 이사야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두 자매, 부흥을 견인했던 그 두 자매, 패기와 크리스틴,
이 아름다운 두 자매의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왼쪽에 계신 분이요, 언니였던 패기, 관절염으로 걷지 못하는 84세. 그리고 왼쪽에 있는 두 번째 옆으로 보고 있는 저분이요, 동생 크리스틴, 앞을 거지 못 보는 시각장애인 82세. 자, 사진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헵시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이름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쁨 되시겠다고 원하세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로 세우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